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강승기 목사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네. 사실 성탄절 이야기하면 뭐랄까 늘 떠오르는 주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네, 동방박사들. 그런데 이 설교는 스포트라이트를 살짝 비켜서요. 거의 평생을 기다림으로 보낸 한 노인, 시므온에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시므온은 그냥 배경인물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보니 이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한 사람의 인생 끝자락에서 이 거대한 사건을 목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들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이 설교는 기다림을 그냥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아,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다. 네. 평생에 걸친 사명으로 재해석하거든요. 또 축복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임으로 바라보죠. 아, 축복의 책임이다. 네. 과연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기다림이 사명이 된다.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므온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들의 나이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이에요. 아, 나이요? 네, 한편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12살에서 15살이면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어린 나이죠. 네, 정말 10대 청소년들이었던 거죠. 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10대 커플이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성경에서도 아이를 갖기엔 나이가 많아 라고 명시할 정도로 노년의 부부죠. 설교에서는 사가랴가 한 60대에서 70대, 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5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정말 인생의 황혼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신의 계획이라는 게 인간의 상식적인 시간표, 뭐 가장 좋을 때, 나 가능할 때 이런 걸 완전히 비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어리고 다른 한쪽은 너무 늙었고. 맞습니다. 평범한 기준으로는 양쪽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네요. 그리고 이 무대 위로 또 다른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바로 84세의 과부 선지자 안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므온이죠. 네, 안나는 84세라는 나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시므온은 나이는 불분명하지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주 고령이었을 거라고 설교는 추정합니다. 하긴 뭐 젊은 사람에게 굳이 이거 보기 전에 안 죽어라고 약속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인물이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설교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이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착한 사람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설명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시므온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네. 설교의 설명에 따르면 의롭다, 그러니까 righteous하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 원칙을 지키는 거군요. 네, 외적인 행동 규범만 아주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에 경건하다, 디바우트하다는 건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내적인 태도요? 네,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원칙주의자, 내적으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낸 시대적 배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므온은 로바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우리가 겪었던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았어요. 나라를 잃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았던 거죠. 바로 그 암울한 현실이 그의 기다림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아, 모두가 절망하고 체념할 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가 아주 도발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석이죠?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명이었다. 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결단으로 읽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기다림을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로 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축복도 사명이다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해요. 축복도 사명이다. 우리는 보통 축복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미션으로 규정합니다.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건 그냥 주어지면 좋은 행운, 이게 아니라 자신의 생을 걸고 완수해야 할 과업이었던 셈이죠. 와, 설교자분은 이런 표현까지 써요. 나는 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 라고 외칠 정도의 각오. 듣고 보니 조금 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건 후대의 좀 낭만적인 해석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신앙심 깊은 노인이 간절히 소망했던 걸 우리가 사명이라는 너무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설교의 논리는 그 약속이 성령의 지시였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아, 성령의 지시. 예, 즉 시므온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을 받았다는 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 증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아, 의무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소망이 공적인 임무로 바뀌는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기다림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약속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신이라는 점에서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약속된 약속이 되는 거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평생의 사명을 붙들고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간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모 품에 안긴 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보죠. 와, 설교는 그 순간 시므온이 느꼈을 감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수십 년간의 기다림, 어쩌면 희미해졌을지도 모를 그 약속이 현실이 돼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니까요. 그 아기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 이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냥 이제 죽어도 좋다가 아니라 마치 임무를 완수한 군인이 사령관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정확합니다. Mission accomplished. 임무 완수.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딱 이런 뉘앙스죠? 네네.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다. 이런 아주 충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아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칭한 부분이죠. 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폭탄 선언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을 텐데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아, 설교는 이것이 시므온 개인의 지식이나 통찰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노인의 입을 빌려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선포 직후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렇죠. 급반전되죠. 그는 아기 엄마인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 라는 선택한 예언을 하죠. 이 영광과 고통의 공존, 이 부분이 참 극적이에요. 네, 앞으로 아들이 겪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머니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암시한 거죠. 즉, 구원은 영광스럽지만 그 과정은 처절한 고통을 동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이 예언 하나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영광과 고난이 모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정말 극적인 사건이 성전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던지는 다음 질문이 또 흥미로워요. 어떤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알아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정답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들판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 정말 손에 꼽네요. 네, 온 세상을 뒤흔들 사건이었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 소수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이 지점에서 설교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이 소수가 가졌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가? 그 답을 마가복음의 한 구절에서 찾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설교자는 특히 마지막 단어 힘에 주목합니다. 힘이요? 네, 믿음에는 힘,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이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분이 든 두 가지 일화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이죠. 첫 번째는 젊은 시절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기도에 가다가 너무 추워서 온몸이 굳어버렸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물리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훨씬 더 강렬합니다. 과거에 교회를 지을 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비탈이라 신자들이 직접 바다에서 모래와 자갈을 등짐으로 날랐다는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그 이미지가 정말 강력해요. 그렇죠. 고상한 신앙의 이면에 있는 그야말로 등골 빠지는 육체 노동을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설교자는 그분들이 아이고 예수가 나 죽이네 라고 푸념하면서도 그 일을 해냈다고 전합니다. 이건 신앙이 항상 고요한 묵상이나 평화로운 찬양이 아니라 때로는 땀과 눈물과 심지어 불평까지도 포함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묘사인 거죠. 시므온의 평생에 걸친 인내가 바로 그런 힘을 다하는 신앙이었고 교회를 짓기 위해 등짐을 날랐던 사람들의 땀방울도 같은 종류의 신앙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설교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메시지는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이 힘을 다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훗날 자녀들이 힘들 때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지 라는 그 기억이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권고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강승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탄 이야기에 숨겨진 주인공 시므온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평생에 걸친 기다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감이 그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네, 자신의 사명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제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므온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기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설교는 성취를 통해 사명의 완성을 이야기했지만 만약 그 성취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삶은 시므온처럼 그렇게 극적인 완성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사명의 성취라는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사명을 향해 한평생 나아갔던 헌신의 과정 그 자체일까요? 꼭 정답을 찾기보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